여기 성경 커버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 벌써 어떤 분의 기부로, 재능 기부로 이렇게 세 번째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세 번째 바꾸고 있는데,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낡아서 이렇게 계속 바꾸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창세기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주님께서 주신 교훈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굉장히 길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긴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중간 역할을 합니다. 또한 족장들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넘어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요셉의 생애 특징은 한마디로 키워드,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꿈, 형통, 용서입니다. 이 세 단어로 압축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세 단어와 연관해서 요셉의 생애를 한번 무대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세 가지의 막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무대는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꿈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먼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5절과 11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죠. 그러던 중 요셉은 17세 때 두 번이나 꿈을 꿉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봤던 본문 중에 7절인데요. 7절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것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의 반응은 요셉의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꿈으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두 번째 꿈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래서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서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은 단순히 너무나도 생생하게 꾼 이 꿈을 얘기했을 뿐인데 다들 어떤 요셉이 흑심을 품었다고 생각을 하니 한편으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죠. 11절에 보면 아마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처럼 꿈을 꾼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꿈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꿈의 번족,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 장면인데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이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요셉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만약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집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며칠 거리, 거기에 사는 지역에서 며칠 올라가는 그 북쪽 위로 올라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갑니다. 아마도 야곱이 디나 사건, 강간 사건으로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족속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혹시나 세겜 족속이 복수로 아들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형들은 먼 길에서 찾아온 요셉을 보니 이렇게 말하게 되죠. 37장 19절 이하입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이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사는 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러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런데 이 맏형 루벤은 이 말을 듣고 요셉을 살리려고 이렇게 말하죠.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저 구덩이에서 던져놓고 그에게 손대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팔다리를 붙잡고 사정없이 요셉이 입던 그 채색 옷을, 겉옷을 벗깁니다. 요셉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소리를 아랑곳하지도 않고 매몰차게 깊은 웅덩이에 내던너에 던집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의 향품, 유황 모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형들 중에 현명한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저를 죽여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저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가 아니냐 이렇게 제안합니다. 유다의 이 제안에 형제들이 좋게 여기죠. 그리고 은 20에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팝니다. 고대 근동에서 은 한 세겔은 노동자 한 달의 임금이었습니다. 은 20이면 노동자의 1년 8개월 임금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한 달 급여가 다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세전을 300만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노예로 그리고 제수의 신분으로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는데 요셉의 현실은 꿈과 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요셉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악한 의도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 이루어지냐가 문제입니다.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28세 때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날 저럴 기회를 얻습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둘 다 꿈을 꾸었는데, 떡 굽는 둘 다 왕께 범죄한 일로 감옥에 잡혀서 요셉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둘은 꿈을 꾸었고 그 해몽을 요셉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40장 14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당신은 4일 안에 관직을 회복할 것이니 나가면 나의 억울함을 꼭 왕께 말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그 다음 또 관원장의 꿈을 또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제3일째 죽임을 당할 것이요. 제3일째 바로의 생일이 되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관직이 회복되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말죠.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었지만 요셉의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때 바로 왕은 꿈을 꿉니다. 41장 1절 이하인데요. 그 꿈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꿈으로서 두 번이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꿈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누구도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해목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요셉을 추천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영문도 모른 채 감옥에서 나와 제수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왕 앞에 섭니다. 요셉의 눈에는 희왕찬란한 궁궐과 높고 높은 바로 왕이 그 보좌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왕은 대뜸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듣자니 너는 꿈을 들으며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던데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보거라. 요셉은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그 꿈의 해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왕께서 두 번 꾼 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26절 27절입니다. 꿈의 내용은 41장 26, 27절인데요. 일곱 좋은 암소는 7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6년이니.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지금 왕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온 애굽의 7회 동안 흉년이 들겠는데 그 후에 또 7회 먼저 풍년이 들고 7회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너무 심하여 그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 왕은 요셉의 이 말을 좋게 생각해서 모든 신하에게 명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이 이제 드디어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바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2년 전에 풀려났다고 하면 옥에서 풀려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요셉은 자유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총리와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 한 별볼일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30세 되어야 관직에 등용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2년을 더 기다리게 했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 더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고 39살이 되어서야 그가 17세, 17살의 꾼 꿈이 성취가 됩니다. 30세 애굽 총리가 되고 그 후에 7년이 풍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2년째 되던 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죠. 그리고 요셉의 발 앞에
42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이 그때 꿈을 생각했다고 42장 9절에서 표현합니다. 결국 요셉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17세에 꾼 그 꿈이 2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디 이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단순히 자기가 되기를 어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막이 닫히고 다음 장막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무대는요, 형통한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인간적으로 괴로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소외되고 버려진다는 것만큼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37장에서는 요셉의 마음이 잘 나와 있는데요. 37장에서는 요셉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42장에 보면 요셉이 그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42장 21절 한번 볼까요? 42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은요, 어린 양처럼 순수히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애원도 하고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형들은 그러한 동생을 보고도 동생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은 20에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39장에 보면 바라온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 노예로 주인이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에게 집안일과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기는 관리자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집에도 또 요셉의 머무는 그 집에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시험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서부터인가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눈짓을 하며 침실로 가자고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거절했지만 그녀의 유혹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때 요셉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저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여인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셉은 그 자리를 거절하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요한 보디발의 아내는 현장에 남겨둔 옷을 증거로 주인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 히브리 종이 자기를 농락했다고, 내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소리 질렀다고, 그래서 이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도망갔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 보디발은 요셉의 말을 들을 기회조차도 주지도 않고 왕의 제수들이 있는 그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갇혀서 제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요셉의 인생에서 그 꽃다운 청춘, 17세에서 30세, 얼마나 아름다운 청춘입니까? 이 청소년, 청년 이 시기 노예 생활과 재수 생활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여러 번 나오죠. 39장 2절, 3절, 23절 세 번씩이나 나오는데요. 39장 2절,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또 이렇게 그 이후의 삶이 요셉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통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청춘을 꽃다운 청춘을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이 형통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신매매에 의해 잡혀갔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과 재수 생활이 계속 그 수십 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통한 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지금 창세기에서는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떠나 있는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비극입니다. 고통입니다. 반면 아무리 우리가 천박해 보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걸 내가 안다고 하면 그것이 복임이고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능력이 형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 되시고 요셉은 복의 통로였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집과 소유에 여호와께서 복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형통한 결과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무대가 딱 닫히고 세 번째 무대 이제 열겠습니다. 세 번째의 요셉의 생애의 무대는요, 용서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바로가 꾼 꿈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을 대비하여 창고를 대비해서 또 창고를 지었고 곡식을 차근차근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7해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닥쳤습니다. 이 흉년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인근 나라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 앞에 와서 구신거리면서 돈과 땅을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익숙한 낯익은 얼굴이 바로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조아리면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대반에 그들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그들을 시험하고 아버지와 동생이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인 줄 몰랐습니다. 이전까지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짓지 않았겠습니까? 이 므낫세의 뜻은 41장 51절에 의하면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므낫세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들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그 상처,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는 것에 감격을 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동생이 살아있다니 감사합니다. 그 형들에게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45장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입니까? 요셉의 마음 속에는 분노보다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그의 그냥 그 육신적으로 그냥 나오는 그 감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본능은 이렇게 아마 그의 본능은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에레 이 원수들 여기서 만났구나. 너네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 평생 겪어봐라. 그의 육신의 본능은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용서의 비결과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원만하니까 이 수평적인 관계는 그 분노를 능히 이길 수 있었던 힘이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빼놓고 수평적인 것만 생각하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요셉의 생애를 무대 위에 새막으로 한번 올려봤고요. 한마디로 요셉의 생애는 꿈, 형통, 용서란 단어로 압축됩니다. 이 세 단어와 세 무대에서 얻을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교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 꿈꾸는 사람은 요셉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각자 한 명 한 명 각자에게 꿈과 비전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추구하게 이끄십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꿈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죠. 취업, 진학, 또 결혼, 또 아파트, 자동차, 어떤 전자기기, 승진, 기타 등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꿈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그 사람을 꿈으로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그 꿈꿀 때 애굽 총리는 아예 그의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요셉이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었습니다. 선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꿈과 비전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비전을 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임종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실 땅을 미리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언대로 자기의 유고를 막베일라 굴에다가 매장하게 해서 유언을 하죠. 그 유언대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에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의 이 생활은 무질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요셉의 첫 번째 무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꿈을 꾼다. 그리고 내가 요셉을 통해 나의 꿈을 이룬 것처럼 너의 삶을 통해서도 나의 꿈을 이룰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가슴 벅차게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을 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꿈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요, 결국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인생의 걸음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꾸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대, 형통한 사람 요셉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요셉은 17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을 속에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 격려도 되고 우리가 적당한 긴장도 되고 책임감도 따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혼자 있으면 나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일관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면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주변에 있는 믿는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아는 믿는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만 비밀로 하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자기하고 그 사람만 모르면, 알면,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뭐라 하냐면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은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가 잠언 5장 21절에도 나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거 요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이 라틴어로 메 비디트 데오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할 때, 그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가 범한 죄를, 그 실상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혼자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이렇게 가사생활할 때,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이루는 중요한 영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이 없으면 자칫 우리가 이분법적인 삶을 살기 쉽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는 세속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이분법적인 모순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속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와 주일과 주중을 분리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셉처럼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과 그러오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하는 일이 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교회 밖 구분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는 그 일, 그 직장, 그 공부가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무대, 용서의 사람 요셉에서 우리 얻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자신을 팔아서 넘긴 그 형들이 용서가 되지 않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이후에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과정일 뿐임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세계관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세계관은 곧 성경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을 판 형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상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시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타락의 결과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잘못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근심,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기근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이곳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본 성경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세계관은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사람의 그 이성이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천국의 그 나라보다 더 가치 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학문과 그 헛된 철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빠진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이란 절대 규준이 없어도 인간의 이성으로, 그 생각으로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성주의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도 모든 것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연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 한글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만들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의지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이게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어떤 계획 속에서 그거는 그 속에 어떤 속성을 주고 해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됩니다. 이것이 자연주의예요. 모든 것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하는 실용주의가 또 생겨났습니다. 미국의 어떤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총 대고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이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용주의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만연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규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선호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상대주의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한 예를 들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튜브에 올려둔 CTS에서 방영한 차별 금지법 관련 동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톡방에는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약 40분의 분량인데 꼭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도둑, 거짓말, 탐욕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꼭 가르치지 않아요. 어느 학교에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유별리 동성애만큼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포장하여 가르칩니다. 어떤 절대 기준을 누가 말해도 그것이 나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준다면 그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결혼 등의 문화적 현상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의 변화에 기인된 것입니다. 성을 바라보는 관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과거와 달라진 거예요. 이것은 세계관의 갈등과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는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이 두 사이의 갈등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념체계의 충돌이 일어나고 믿음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자연과학의 세계관에 입각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을 유일한 실존으로 봅니다. 그것이 실용주의적인 세계관인데 눈에 보이는 자연의 세계관이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관, 초자연적인 절대자, 신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윤리, 진리를 그 기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절대 기준으로 최고의 권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자연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자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진리, 윤리 따위도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윤리, 도덕적인 기준은 그냥 내가 정하면 돼. 각자의 소견에 따라서, 각자의 선호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이 교육, 문화, 사회, 학교,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분명 동성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요즘 애들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그런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동성애를 남녀차별, 인종차별 이것은 하면 안 되죠. 금시 차별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남녀차별, 인종차별처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르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그 신본주의 세계관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의 갈등은 이 서로 다른 윤리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인권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문화적인 흐름, 두 세계관의 갈등, 이것은 곧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대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관, 그 생각, 그것이 중요해. 그래서 특별히 이 법에서 판결하는 그 법관도 이 여론을 의식해요. 헌법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여론을 의식해서 거기에 따른 판결을 냅니다. 이러한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관계의 끈을 끊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파생된 결과물들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을 떠나 각자 제 길로 간 것을 죄다, 그것이 죄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요새처럼 세상이 뭐라 해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요새처럼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모습으로 포장돼서 나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요새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시대를 거슬려서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은 비록 고독한 길이고 좁은 길이 되겠지만 이것이 곧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부터 50장까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보고 그 가운데서 얻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17세 이전에 신앙 교육이 잘 되면 어디를 내놔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잘 준비시키고 교육하는 그 가정과 교회 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그 세계관이 청소년기 이전에 다 형성이 됩니다. 요셉은 3번 옷이 벗겨졌습니다. 형들에게 채색 옷이 벗겨졌고요. 바로의 아내의 유혹으로 종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으로 인해 제수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고난과 억울함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만나고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요셉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지나가는 한 세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포함한 창세기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심은 하나님의 역사심은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무지와 그리고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그 선하신 뜻을 기필코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자격도 없어 보이죠. 그리고 그럴 만한 인격도 없어 보입니다.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 믿음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세워 가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을 믿음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와 사신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